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평안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의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07쪽입니다.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최후의 심판, 최후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스바냐서를 아무 준비 없이 읽으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서 적잖이 놀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성경을 통독했는데 스바냐서를 읽어보고도 놀라지 않았다면 스바냐가 예언한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몇 번 통독했을 때 그때 분명히 스바냐서를 읽기는 읽었는데 스바냐서가 이런 내용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말씀 외에는 스바냐서를 읽었던 기억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스스로 말씀을 깨닫는 경우보다 누군가 말씀을 깨우쳐 주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서 내용을 이해했더라도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진리를 바르게 배우기 전까지는 눈에 무슨 비늘 같은 것이 덮고 있어서 자신이 수용 가능한 말씀 외에는 참 이해하기도 어려워하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워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불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진멸하고 멸절하고 없애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알라는 식의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할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구약 예언자 중에서 심판을 말하지 않는 선지자는 거의 없지만 스바냐 선지자보다 더 혹독하고 큰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를 한 글자 한 글자 내용을 살펴보면 때로는 거부감이 생길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이때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이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 진노하시고 그 진노로 온 세상을 불태우실 두려우신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만났다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심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영광을 잠잠히 하나님께 돌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특히 스바냐 선지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텐데 그 심판의 날에 혹시라도 숨김을 얻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모여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주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피하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 괜히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괜히 멸절하시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 이후로 지금 700년 가까이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노력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고치지 않을 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욱 타락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인간은 여럿이고 또 인간은 성경 시대로 하면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진노하시는지를 가늠조차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그 인간들의 죄를 일일이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상상도 하지 못할 진노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는 말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심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은 아직 심판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값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죄값이 치러지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죄가 더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확하게 비례해서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진노를 쏟으시는 날에 그 진노로 인한 심판이 얼마나 혹독할 것인가? 우리가 함부로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스바냐서를 통해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분노하게 하시는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 되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진노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다 죽이시고 세상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할 만큼 크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진정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역사적 맥락상 하나님은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을 돌이키지 않기로 하신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후에도 사그라들지 않아서 하나님이 므낫세가 행한 모든 경로 때문에 유다를 향하신 그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끝없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질투심을 끝없이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그 가운데서라도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온 세상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게 메시지의 전부라면 스바냐 선지자는 예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예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이 작정되었으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해야 그 메시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엄청난 진노를, 온 세상을 다 멸하실 만큼 싸우신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셨다. 그렇기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전혀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양심에 찔려 참된 회개에 이른 자는 마음이 가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애통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두려운 마음으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고등학생 때 수련회를 하고 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무엇들을 수련회 마치고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관심 없었던, 하나님께 대해 전혀 관심 없이 살던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당시에 아이돌 사진이나 앨범 등을 버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며칠 안 가서 다 후회하고 다시 사들이긴 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스바냐서에서 말하는 심판의 진정한 원인인 하나님을, 진노하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스마트폰이 우상이 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는 데 대해 마음이 찔리는 경우를 잘 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죄로 물들어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유다의 주변 나라들을 벌하심으로써 만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유다에 내려진 심판은 종말에 있을 심판의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는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 쌓아오셨던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자기 죄 가운데 죽지 않고 평안히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정밀하고 공정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을 날마다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자는 마침내 멸망하게 되고 겸손한 자만이 살게 됩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전적으로 붙들며 복음으로 피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죄사함과 또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붙들며 세상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정결한 양심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있을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병중의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